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예,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된 그들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일만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한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러 간 거죠. 그냥 예수님 구경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만 듣고 예수님 얼굴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하루 저녁 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 그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계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돼서 성경에 기록됐지, 만약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유하겠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안 되겠는데요? 그냥 밖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조차 그냥 그것을 거절하였다면 그는 그만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는 하나님 천사들 향해서 지금 안 됩니다, 1년만 있다가 나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렸다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here and now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내가 다 지키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도 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말씀 안에 갇혀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과거에 성경책에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방언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치유와 기적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그 사람들도 이론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통로가 없어가지고 성령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셨지, 지금은 신구약이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잘 믿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순종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살아계셨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지금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러면 너희들 내가 말씀 줬으니까, 성경 66권 줬으니까 그것대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무슨 벌점이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거를 잘 들은 사람 상 주고, 안 들은 사람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줬으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보자. 그걸로 아, 얘는 지키는구나, 얘는 안 지키는구나, 그냥 구경하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2절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복음 듣고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거듭났다,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뭐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빨리 아기가 성장해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저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어린아이 모습만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냥 내가 니네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겠다, 그냥 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혼내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두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탄식과 그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막 무엇이라도 증거하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과거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냥 친구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유행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다가 시간이 갔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뭔가 그의 영혼이 생각나고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집중하냐, 저는 질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라디오를 틀어야 뉴스도 들을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큐티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마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통달하시는 분. 여러분,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성령으로 살자 영성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한 자격증 하나만 딸라 그래도요 3개월을 꼬박 그냥 학원을 밤낮으로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에서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하나 하려면은 그냥 1년 가지고 안 돼. 안 되면 또 재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달달 외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취직되려면 그냥 돼요? 어디 뭐 합격되려면 그냥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전의 둔산제일교회 문상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 그분 설교의 결론은 무조건 그거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교회에서 늦게까지 12시까지 책장 조립을 했어. 드라이버로 이렇게 착 조립을 하는데 혼자서 너무 심심하니까 라디오 DMB를 틀어놨어요. 핸드폰으로. DMB를 해서 전 집에 TV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이제 틀어놨는데 강호동 그 나오는 거 뭐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제목이 뭐야? 그 TV비 안 봐요? 무슨 무당옷 입고 나오는 거 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무릎팍도사. 제목을 몰라 내가. 무릎팍도사에 누가 나왔냐면 윤도현이 나왔어. 가수 윤도현. 필슨 코리아. 그 가수 윤도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연애한 얘기, 뭐 이런 초창기 고생한 얘기. 여러분 윤도현 참 얼마나 재밌냐면 보니까 본인이 1집을 내고 2집을 내고 가수를 데뷔를 해가지고 음반을 내면 그 당시에는 뜨지 않고 유명하지가 않은데 한 5년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막 유명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음반도 안 나오고 이 팀 다 해체하고 그렇게 그런 자기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그 공연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제가 거기에서 또 딱 뭔가를 인사이트를 받은 게 본인이 예전에는 이렇게 공연을 다니면 콘서트를 하러 다니면 주변 환경을 늘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공무원 아저씨들이 많으면 거기에 약간 분위기 주눅 들고 또 막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흥분하고 그걸 늘 주변에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같이 팀으로 하는 그 친구가 야, 너 꼭 찌질이 같다 이러면 찌질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냐? 너 왜 이렇게 그런 거 눈치 보고 사냐?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한번 듣고 이 가수 윤도현이 그날 이후로는 나는 앞에 관중이 뭐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던 관중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노래에만 집중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의 얘기지만 일반 가수의 하나의 그냥 본인의 큰 어떠한 계기를 된 얘기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주변 환경에 거기에 영향받아 가지고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막 조금 올 때는 약간 힘 빠지고 교인이 뭐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막 흥분해 있고 이것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수들도 환경에 관중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노래에 집중을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목사도 여러분의 얼굴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그날의 설교가 좌우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기울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 통달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알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체험하고 막 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 경험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복음서 옛날 그 예수님의 그냥 이야기로 보이고 구약은 그냥 다 역사책으로 봤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하나님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거랑 그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뭐가 한다라는 거예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상태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뭐만 알아요? 영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실컷 먹이고 실컷 재밌는데 그냥 여행시키고 관광시키고 그냥 재밌는 그냥 또한 뭐 스포츠라든지 게임하면 여러분 더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인생 사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육신은요, 그냥 우리가 뭘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어디 살아야 되나, 그걸로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거랑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뜻을 더 가까이 실천할 수,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외에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예요?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복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뭐 축복받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원하는 걸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먼저 뭘 받아라? 나의 영을 받아라라는 것이.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평일에 하는 부흥회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알아요? 헌신할까 봐. 야, 가면 안 돼. 가면 너 헌신해, 너 빠져. 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냥 주일만 교회 가고 그냥 적당히 하란 말이야. 헌금도 그냥 10,000원까지만 해. 여러분 아마 이러면 내 평생 5,000원까지만 하고 그 이상 하지 마. 그냥 스스로가 금액을 딱 정해놨어, 한도액을. 여러분,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보고 자기 통장 계좌 이체를 하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오류야, 오류. 왜 이렇게 오류가 나나 했더니 제 아내가 50만 원 이상은 이체가 안 되게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49만 원을 보내고 또 다시 또 나머지를 다시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한계를 딱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막 달래.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달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제한해 놓고 야 나는 주일 평일에는 여러분 평일에 성경 안 보는 게 누가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니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일에만 말씀 듣고 평일에는 뭐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주일 오전에만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스스로가 제한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반대로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한 일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특별 집회를 하는데 아마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뭐 저렇게 부흥회를 유별나게 하냐? 그냥 하루 이틀만 하지, 그렇잖아. 무슨 5일 동안 하냐? 월화수목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7월 달에 또 있어. 매달 있어, 매달. 여러분 그게 싫은 분들은 주변에 다른 교회를 찾으시면 돼. 내가 여기다 써놨어.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뒤에다 요즘에 보니까 주보가 광고가 더 이상 한 페이지 이상 기록할 데가 없어요. 광고를 2페이지로 하고 싶어 지금. 여기 뒤에 설명은 뭔지 알아요? 뭐냐? 만약에 집사 이상의 의무적으로 빠진 사람들은 동영상으로도 설교를 들어서 나중에 독후감을 제출해야 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아버지 목회하는 것부터 목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저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 호주에 갔을 때 2005년도에 거기 목사님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님이었지만 전도사님, 자기가 회계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막 교민들을 상대하겠어요. 본인은 회계사인데 늘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고객들을 늘 끌고 다닙니다. 고객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면 교인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교인들을 끌고 가는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야. 그 누나가, 나보다 1살 많은 누나가. 내가 그 말이 그냥 나를 앉혀놓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옆에서 운전하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완전히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안 잊어먹어.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누가 한마디 한 게 안 잊어먹는다니까. 뭐 딴 얘기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왕인데도 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버림받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목회자도 교인들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교인들한테 원하는 거 다 맞춰주고 교인들 비유 맞추 보다가 누구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 사람들 비유 맞추다가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그냥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강요 설교는 아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신령한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판단하려고 예수님 정죄하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예수님 뭘 잘못하나, 예수님 어떤 율법을 어기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평가하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장악되지 않으면 뭔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정이 약하고 우리 열심이 약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걸 좀 명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됐으니까 취직하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내가 몸이 아프니까 당장 그거 고침받으려고, 내가 그냥 뭔가 인생이 안 풀리니까 교회 오면 인생이 풀리겠지, 결혼 안 되는 게 교회 오면 결혼 되겠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그냥 사용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 들었다는 것이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을 사용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내려와?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만 않아도요, 교회는 그냥 성령을 제한하지만 않아도 교회는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크지 말라 그래도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냥 잘하면 알아서 그냥 결혼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소원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 예수님께 지배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냐? 우리 속에는요, 나의 지식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어요.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지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중요해.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짜증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했던 내 형식, 그리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동교에 있으면서 수련 목회자를 겪으면서 담임 목사님 가끔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을 할 때는 그냥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간다, 이걸 언제 갔다 언제 온다, 이거를 다 듣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기사분이 바쁘셔가지고 뭐 이렇게 버스 운전할 때는 이렇게 전도사들이나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가끔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서울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뭐 갈 일도 없고, 뭐 고속도로 타고 어디 갈 일 거의 뭐 이렇게 운전을 특별히 서울 시내 외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야 강릉 가자는 거야. 근데 순간 고속도로 별로 안 나가봤는데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늘어. 야, 그러니까 어디 횡성 가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기사는 뭐야? 그냥 뒤에서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야. 내 의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 고속도로는 무서워서 국도로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 버림받아. 그렇죠? 목사님 한 시간만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야 그냥 집에 가라 그래.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야 춘천 가자. 춘천 가는 거야. 오다가 야 장례식 났다. 야 저 병원으로 가라. 병원 가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평일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음성 들은 간증이 가끔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참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이렇게 해외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의 이런 그 스타디움, 경기장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호텔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이제 저녁이 되면 경기장 가가지고 큰 대형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집회 가지 말라는 거야. 본인이 설교하고 집회인데 가지 말래. 성령님이 가지 말래. 마음속에 막 강하게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가지 마라. 오늘 여기 지금 저녁에 너 집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태프들 본부에다 전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못 가겠다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 어떤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그 경기장 큰 스타디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무대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어. 시한폭탄.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미리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집회를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어떻게 알아? 그 폭탄 설치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가서 설교했으면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그날 테러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누가 뭐 정보가 새 나갔을지도 않았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도 그 순간순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당하는 사고를 다 막아주실 수는 없지만 사고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 또 설교하는 것 예전에 들은 거 보면은 비행기에서 그 승무원을 외국 사람인데 성령님이 자꾸 그 사람 마음에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주 옆에 와이프도 있고 지금 사모님도 있고 지금 불편한데 왜 승무원을 부르 전도하냐고 가서 거역에 대해서 계속 감동하는 거야. 지금 네 아내가 누워 자고 있지 않냐? 빨리 저 영혼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꼭 무슨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유명하게 무슨 뭐 책을 내고 성령님과의 그런 특이한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그건 아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냐?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때로는 어떤 여기에 평신도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우리 월화수목금 성령으로 살자 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이거 준비하면서 벌써 저는 일주일 전부터 제가 거의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자요. 저는 그렇게 새벽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주일 설교만 준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자동차 살 수 있고요, 기도 안 해도 아파트 당첨될 수 있고요, 기도 안 해도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녀 잘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220V라도 20W는 20W 전기를 내고요, 30W는 30W 전기를 내고 100W는 100W 전기를 내는 거예요. 220V는 똑같은데 거기에 뭘 꽂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용량에 따라서 감당하는 역할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그냥 싹. 영화 보고 그냥 잊어지는 것처럼 다 잊어.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은 한 번 들은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내일 제가 예고를 드리면 내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의 양식은요, 여러분 한 번 제대로 들은 영의 양식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다 소화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여러분이 그 웨슬리 심성의 그 강사님이 계속 깨달아라, 어떤 그런 거 중요하다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번 제대로 깨달으면요 과거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좋았다 싫었다가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예전에 드라이기가 있었는데 드라이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머리 말리려면. 그래서 똑같은 드라이기인데 왜 그러나 보니까 얘는 용량이 약해. 그럼 미용실 가면 막 금방 머리 마르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물어봤어. 이제 드라이기를 새로 사야 되겠다. 왜 바빠 죽겠는데 머리가 빨리 안 마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보니까 딱 그 직원이 얘기를 해줘. 어디 뭐 하이마트인가 어디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드라이기를 고를 때는 와트를, 출력을 제일 센 거를 고르면 된다고. 그러면은 출력이 제일 센 게 제일 효력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력 제일 센 걸 찾았어. 배송을 받았어. 이거는 딱 트는 순간부터 그냥 놀래버렸어. 너무 센 거야. 미용실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최고 필립스 거 제일 센 거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센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같은 220V인데도 출력이 약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출력이 센 거는 금방 머리를 말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것을 그냥 소화해서 열매를 크게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예수님한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병 고치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고 막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막 다른 사람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왜 우리가 무능합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왜 내가 전도도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고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내 모든 제한을 풀어두세요. 저는 여러분의 전화기가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2002년도 월드컵 때부터 전화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를 썼어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저는 전화할 때 시간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시간 개념이 없어, 전화할 때. 그래서 누구 통화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그리고 저는 25개국 거기 이제 시내 전화 요금 나가면서 외국 전화로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도 전화하면은 뭐 집사님하고 1시간 동안 통화해. 미국이고 뭐 호주고 뉴질랜드고 뭐. 저는 저랑 전화 통화할 때는 목사님은 무슨 개념이 없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전화하면서 요금이 비싸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더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안 만나도 돼. 전화로 얘기하면 돼. 왜? 저는 무제한.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무제한 요금제 나다가 요금 다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무제한 요금제를 써가지고 전화할 때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을 안 따져. 어떤 목사님은 1분 딱 넘어가면 딱 끊는 분들 계셔. 전화 요금 아낀다고. 여러분, 저랑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요, 문자만 보내시면 돼. 목사님 전화 주세요. 또 좀 바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더 바쁘다, 호출. 바로 걸어 제가. 이해가세요? 그러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배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전화가 되죠. 무제한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무제한이라는 이 용어를 너무 좋아해. 언리미트. 예전에 어디 부산에 가니까 호산나교회에서 끝나지 않는 예배.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무슨 예배를 아침부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예배드려요. 계속 쉬지 않고. 옛날에 경배하천장에서 한 수년 전에 제 대학생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있죠. 24일을 24시간 예배한 적도 있어요. 24시간. 좀 그런 거 좋아. 예배인도 자가 계속 바뀌어. 여러분, 그 미국에 아이합이라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인데 기도의 집, 국제 기도의 집이 있어요. 어떤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집을 해야 돼. 그래서 365일 계속 기도를 해. 근데 기도가 이제 우리처럼 통성 기도는 아니고 막 찬양으로 계속.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그거 막 갔다 온 사람들은 막 저보고도 막 오라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여러분 제한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럼 감당할 수 없어요. 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셔야 돼요. 하나님 더 오시면 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뭐 교회 일에 헌신해라, 그냥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좀 완전히 그냥 좀 변화되는, 그냥 여러분이 친구 만나면 친구가 우울했던 친구가 갑자기 막 환해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 같은 신학교 동기 같은 공부한 자매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밤 10시에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가지고 막 저기 막 신앙 막, 근데 제가 또 엄청나게 대답을 해주니까 야, 오늘 너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친구랑 전화할 때 전화 끝나면 친구가 야, 오늘 너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 커피 한 잔이 야, 너랑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성령님 눈에 안 보이잖아. 예수님 눈에 보여.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좀 우울하고 힘든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스스로 가서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이 야, 네가 오늘 나랑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이 느껴진다, 내 마음에 뭔가 힘이 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정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힘든 일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서 능력의 종이 돼서 그냥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기도해 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역사가 막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소개야, 소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이제 집중할 텐데, 혹시나 정말 오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보세요. 다 체크할 거예요.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체크할 것인가, 뒤에서 체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윤혜 집사님 보고 체크하게 할 것인가, 그거는 고민 중에 있어. 그래서 빠진 사람들은 과연 인터넷을 통해서 내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를 체크하려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 그 선교단체 훈련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얼마나 빡센지 아세요? 거기는요, 제가 특별히 조이 선교단체 이런 한 1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설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듣고 좋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돼.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보고서 한 장짜리고요. 얼마나 선교단체 훈련은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큐티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정말 훈련되려고요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일반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평신도들이 막 엄청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여러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사람, 그냥 혼의 사람,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또한 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과 우리 화장실과 우리 예배당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교육관 또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그 진공 청소기가 왔나요? 배달이 됐나, 배송이? 맞죠. 주문을 했는데 그 화장실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세면기를 달았어요 어제. 근데 좀 생각보다 큰 거 달아가지고 이걸 좀 작은 걸로 바꿔야 되나 지금 제가 다시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큰 거를, 제 아내는 작은 거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큰 걸로 달아버려가지고 너무 거울까지 달았는데,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 밑에 노래방 화장실하고 우리 화장실하고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거의 이게 천국과 지옥이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려면 일단 밑에 화장실을 가셨다가 교회 화장실을 가시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구나. 담배 냄새 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에 완전히 화장실이 새롭게 됐고, 주방 쪽은 저기를 장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강화도 선행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한번 쫙 보셨어요.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야, 주방도 이거 장판 깔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또 고무판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무판 내일 오고, 그래서 장판은 벌써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까지 그냥 싹 다 장판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까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더 하고, 커튼도 왔어요. 똑같은 커튼으로 우리 위에 이제 달아야 되고,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는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벽등을 이제 딱 켜고 여기 실내등을 다 켜고 앞에 조명만 딱 켜잖아요. 완전 호텔이에요. 호텔 저기 세미나룸이야. 내가 딱 그 생각한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또 벽등만 켜고 이제 기도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권고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마음에 현수막 보고 외부에서 오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하도 찢김을 당해가지고 찢기고 상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이 현수막이 찢기는 게고 내 살이 뜯기는 것 같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자동차 새로 샀을 때 그 자동차가 긁히면 꼭 자기 피부를 긁는 것 같대. 근데 여러분 현수막이 찢어지는 게 우리의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겪으면서 일단은 이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전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카카오톡이랑 이제 페이스북으로 우리 현수막 그 디자인이 있어요. 비록 현수막은 찢겼지만 이 디자인은 남아 있잖아. 시야는. 그래서 막 뿌렸어. 막 제가 페이스북 막 동기들 막 주변에 막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격려하는 막 격려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시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카오톡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친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한마디 하면 제가 바로 시안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안을 보내면서 현수막이 나오면서 초대하는 글을 쓰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뭐 다음 주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영적인 거를 사모하는 분들이요 평일에 갈 만한 집회가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이해 가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사모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집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는 게 여러분 자부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목금 잘 참석하시고 매달 있을 거예요. 7월 달에도 제가 20 며칠로 날짜를 거의 잡았어요. 그러니까 22일부터 26일인가 그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그 주간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마지막 주로 지금 저희가 특별 집회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집회입니다. 계속 매달 집회를 할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을 오게 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고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내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도 그 염창동 언덕에 우리가 현수막을 달았는데 그거는 남아 있어. 혹시나 그것도 언제 뜯길지 모르는데 높은 데다 달아야 돼 앞으로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